우풍으로 바꿔. 어르신들 계시니까 너무 차지 않게. 자,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여러분이 다 소리 내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리 맞추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또 세상 속에서 굳어지고 또 울퉁불퉁해지고 가시가 솟구쳐 오르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기경되어 옥토가 되고,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이유,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여러분 눈을 감고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100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와 더불어서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아낌없이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과 그로 인해서 찾아 들어온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탁 막혀버렸습니다. 이 막힘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단절임과 동시에 이후로는 그 평화로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림에도 아까운 이 복된 삶이 고통과 징계와 심판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 생명의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그 길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바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길을 찾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그 길을 찾지 못했다면 그 길을 다시 찾으셔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셔요. 철저히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넘치도록 갖다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하신 거예요. 먹을 것들, 그리고 살아갈 모든 터전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정중앙에 많은 먹을거리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 사이에 두 가지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명나무라 그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왜 이 두 나무를 두셨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저 변들이 저 모퉁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한 가운데 이 두 나무를 두셨을까? 그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의 정중심에 이 두 나무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서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한 중심에는 항상 생명과 더불어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벗어나서 은혜를 배신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명령이 아닌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도록 결정하며 살아가면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닌 심판과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오늘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그 많은 복과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죽음과 심판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실수인 것 같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창세기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이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안타깝게도 이 선택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생명의 길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령을 어기며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할 것이냐. 이거는 오늘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복을 누리고 넘치도록 복을 받을 때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겸손과 순종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
나는 뭐냐?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 존재로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셀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누릴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기사의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변함없는 내용이며 하나님의 질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창조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반복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흙으로 만든 육체, 흙은 유한하고요, 그리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생기,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의 DNA, 이것을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비로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과 다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 그것을 후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래서 완전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죄짓기 전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것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거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냥 영원한 생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건 뭐냐면 이 다스림, 통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하나님만 하시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고 맡기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이런 복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 셋째 날에 만드셨던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면서 그것을 육신을 위해서 필요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은 여러분 채식이에요. 채식. 그것이 창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였다. 그리고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이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다시 특별히 만드시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가 자라게 했었어요. 풍성하게 자라게 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나무들 사이에 그 동산 한가운데 두 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그냥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지금도 반복되는 얘기로 받으셔야 돼요. 자,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어떤 나무냐? 영원한 삶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이 동산 안에 그 많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풍성한 나무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두셨지만 더불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마음껏 따먹게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나무들, 먹을거리로 주신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은 육의 양식으로 주셨지만 이 생명나무는 영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죽을 일이 없는데 뭘 걱정합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거기에다 더불어 하나님의 권세까지,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미래의 복까지도 다 포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였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흘러가게 하면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게, 넘치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기름진 땅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의 복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까지 모자람 없이 아낌없이 넘치도록.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그 땅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허락하실 때는 넘치도록 풍요롭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복 중에서 단 하나, 둘도 아니에요, 단 하나 금령을 주셔. 금령은 뭐냐? 금지하는 명령. 이것 하나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요. 아우, 다 주셨으면서 왜 이 하나를 꼭 이렇게 두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안 만드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안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물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지만 왜 만드셨을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지의 명령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선악과의 열매는, 이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받아 누린 복은 하나님 아니야? 할 정도로, 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지요.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죠. 정복하죠. 다스리죠. 그런데 단 하나, 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인간이고 갖지 못할 것이 없는 존재인데 이 앞에서만 서면 이거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수단이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는 앉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급기야 이 하나의 금지 명령,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것마저도 본인들이 갖고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명령을 기억해야 되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이걸 먹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선택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고야 마는 존재가 죄인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죄가 침투해 들어왔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죄를 범한 일이 된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버리고 파괴하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따먹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 열매를 하나를 따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비로소 죄가 침투해 들어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스스로 선택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봐야 돼요. 죄가,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야. 뭐가 무섭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죽음으로 바뀌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으로 바뀌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교만, 욕심, 욕망, 이거를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에 또다시 죄가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담과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불순종의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도대체 죄가 왜 두려운 건지, 죄가 왜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몰라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매너리즘에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냥 또 목사님 그냥 뭐 또 죄 그런가 보다. 아유 뭐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요.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걸 선택하며 살아가면, 이거를 생각하면 죄가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받게 되고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노력이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게 예배 생활인 거예요. 이거를 지켜나가고 이것을 싸워나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면서 동시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더 읽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찾아와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막아버리신 이유는 이제 그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간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그리고 빙빙 도는 불칼, 화영검을 두셔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죄인된 인류의 역사는 이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길을 찾아 헤매는 혼동의 역사가 된 거예요. 이 죄인들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럼 구원의 역사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그 막으신 것을 열으시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없지만 생명나무로 가는 첫 번째 길로 아담의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실패해요. 그 제사 드림이. 왜? 이 형제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첫 번째로 노력하는 이 생명나무로 다시 가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은 형제간의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비극으로 나타나.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들은 계속 번성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인간들은 번성하고 도시를 이루고 이렇게 잘 살아지지? 왜냐하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번성하신 것. 이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주신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유효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된 거는 뭐가 문제냐면 생명이 문제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수방되어 나왔지만 인간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해 나가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 거예요. 점점 인간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과 인간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노아라는 인물이고, 이 노아가 그 죄악이 만연하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 이게 참 특이하죠. 그 이유가 뭘까? 120년 동안 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노아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만들어. 이게 뭐냐? 아 그렇구나. 노아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것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오염되어 가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젊은 어떤 아가씨가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푹 쓰러지더래. 그래서 경찰들이 가서 보니까 눈이 핑 돌아가고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선 이 검사를 해봤더니 마약, 그 백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필로폰 이런 마약들이 가루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젊은이들이요, 이제는 술과 무슨 육체의 욕망 뭐 이런 거에 지금 노예가 된 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마약에,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더 번성해가고 발전해가요. 아낌없이 풍요로워져 가요. 그러면 됐지. 뭐가 부족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 하나님 은혜 아니야?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아니 옛날에 가난할 때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 하나님 은혜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100세로 120세로 늘어난다고 뭐합니까? 결국 죽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고통만 따라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유는 죽음의 열매인 불순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생명나무의 길이 막힌 인류는 보란듯이 번성하고 발전해나가고 죄의 역사를 되풀이해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고통받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신 거지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짜신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따라서 합시다.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화영검을 통해서 막아놓으신 그 생명나무가 아닌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막아놓으셨던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찾은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권세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축복, 우리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이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